2021년 5월 23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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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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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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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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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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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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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하였던 죄,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정신없이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항상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죄악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짓고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몸이 거룩한 보혈의 피로 청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옵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성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창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한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얻지 못한 것,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 세상에서 더 누릴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런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아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서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어려움은 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져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어려움들을 핑계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나 세상에 살아갈 때나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새생명 장로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하나님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부, 장년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잘 심기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서 코로나 확진자만 1억 6,660만 명이고 사망한 인원만 346만 322명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종교 단체들은 대다수가 모이는 집회에 철저한 방역을 하고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방역 수칙을 무시했다가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는 현재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19가 이토록 우리에게 위협을 줄까요? 이 비말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어 섰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 놓습니다. 누가 이 병에 걸릴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원치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평생 감기처럼 여기며 매년 백신을 맞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비드19는 갑작스럽게 찾아와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사망하기도 하지요. 또 병을 이기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 부분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당시 저주받은 병이라 여겼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구원받았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코비드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병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은 예수님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몸에 반점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시작됩니다. 코와 뺨 그리고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반점이 생긴 부분은 감각이 사라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마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눈썹이 빠지고 손끝이나 발끝이 떨어져 나오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병은 갑자기 걸렸다고 죽지 않고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지속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몰골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무섭지만 전염병이어서 아무도 상종하려 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떠나 마을 밖, 동굴이나 외딴 곳에 있는 나병 환자 집단 거주지로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스스로 구글해서 먹고 살아야 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해 주어서 그것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나병을 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깊은 외로움에 고통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멀리서 손을 입에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즉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억울함과 울분을 토해낼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왜 자신에게 이런 몹쓸 병이 걸렸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천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천벌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걸리고 나니 사람들이 자신을 피합니다. 그들 속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수많은 병자들고 지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병자 고치시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떨어져 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의료시설이나 의사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돌에 맞아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어찌어찌하여 옷으로 몸을 잘 가려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제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또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요. 세 번째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치유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 모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번 만나보고 내 요청 들어주시면 행운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가 그런 결단을 하였을까요? 나병 걸린 지금 상황이 바로 지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마치 인간과는 다른 존재, 동물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존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이나 한번 해보자. 만약 예수님이 못 고치시면 그 길로 죽자. 뭐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번 가서 기도 받아보고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이 저주의 삶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 그 간절한 열망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그가 직접 듣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죽음의 고리를 끊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열방,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도 좀 주춤주춤하면서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 내가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너무 실망할까 봐 오히려 고쳐주셔도 그만, 안 고쳐주셔도 그만, 뭐 그런 어정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삶의 구원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직 주만이 나의 상실과 절망,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무엇인가를 바랄 수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부도 권력도 아닌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능성은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아직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에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그때 인간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지지요. 그들은 1903년 조종이 가능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를 제작해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이들에게 존재하는 가능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의 세상이 바로 믿음의 세상, 기도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만 바라보면 간절한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한 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못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갔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실망감은 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드디어 전도 집회 날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면요, 단 한 분도 새롭게 전도되어 오시지 않은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섭섭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하나 봐라,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매일 새벽을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 정도 하면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는가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내 의와 내 믿음과 내 노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 전도 집회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회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참 그때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현실을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기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생각 없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생각 속에서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실행에 옮기더라는 거죠. 낫고 싶다는 열망으로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나아가서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나병의 그 근원을 뿌리채 뽑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오직 주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아가십니까?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그가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탁 들어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 에이,
어디 감히 더러운 나병 환자가 나를 찾아와. 오늘 부정 타서 더 이상 진료 안 해.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시죠. 사실 누구는 나병 환자를 보면요, 다 기겁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전염이라도 시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코비드19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코비드19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혼자서 격리하고 지내야 합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뭐가 좋다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장에 이 사람 빨리 물리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그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불행하게 죽느니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외로움, 슬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병자도 다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절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병 환자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과 흡사일치합니다. 더러운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정상인이 전염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접촉하면 아무리 더러운 나병 가진 사람도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나병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지요.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가서 보시지도 않고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시자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누구보다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멀찍이서 네 병이 나았다 말해주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그의 아픔, 고통, 절망, 외로움,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같이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지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즉시 그의 나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곧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여졌다는 것은요, 서서히 며칠 있다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 즉시 그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는 나병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병까지도 모두 치유받은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병 나을 것인가? 저는 모든 사람이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 그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사실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서도 병 낫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다든지 하긴 하는데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열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은혜가 족하다 말씀만 하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치료해 주고 누구는 치료해 주지 않고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하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바울처럼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간질에 걸려서 거품 물고 막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네. 그렇게 비난받을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집필할 정도로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귀신도 내쫓고 치유도 하고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그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병 때문에라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병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병이 그를 살려내더라는 거죠. 더 능력의 총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간절하게 열망하여도 원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병을 치유받음으로 능력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나병에서 그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3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44절, 45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나았던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나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 환자를 고쳤으니 나병 환자가 자신이 병에서 치유된 일을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도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돕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지요. 병 고침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병 고침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 따른 것을 경계하시며 아직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때가 너무 빨리 이르지 못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 같은 내 삶에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위축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극적으로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해 교회 질서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치 자기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강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후 내가 마치 특별한 존재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거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열정에 쌓여 일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저도 청년 시절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변 청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그룹의 한 자매가 자신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토로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자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라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이렇게 강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눈물을 툭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가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청년이 저보고 어떻게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자매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말 했는데 형제는 자기 은혜 받은 얘기만 하고 있더라.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찼었구나.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만으로 말할 때 누군가는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당부하실 때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잠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앞서니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요, 병 낫기 전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병 낫고 나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한 연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혹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사라졌다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올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시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도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나병 환자만 치유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치유받은 후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후 감정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께 나아갈 때 간절한 열망 없이 그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지금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간절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고백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침을 통하여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드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혹시나 드리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비드-19의 기간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애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기간 동안 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5월 26일 수요일 예배 후에 정기당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기당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주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구역 사랑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주한 김은희 집사 새 장막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주소를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고통과 답답함과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날마다 경험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